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으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지소서. 오늘 이 목요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은 좀 가득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묵상 중에 꼭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일주일 전에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어깨뼈와 갈비뼈에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손복준 전도사님께서 오늘 목요일 날 잉그리드 병원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수술의 내용은 어깨뼈가 탈골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자리를 맞추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도 좀 부러지신 네 군데가 부러지셨는데 갈비뼈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갈비뼈가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부스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수술은 입원하지는 않으시고 당일 퇴원하는 그 same day surgery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 손복준 선생님께서 성공적인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순조롭게 잘 회복하셔서 아무 불편함이 없는 일상을 곧 되찾을 수 있기를
저도 기도드리고 또 우리 교우님들도 오늘 기도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복준 전사님 오늘 수술 잘 받으시고 속히 완쾌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곳 현재 미국 시간으로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현재 목요일 아침 목요일 새벽에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 내일은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 음성 통보도 받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증명서도 제가 어저께 다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향해서 출국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묵상을 녹화하는 장소는 다시 이 처갓집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떠난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어제 수요일 오후에 다시 또 처갓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오전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댁으로 가고 그래서 어머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맨 처음 자가격리 2주간은 이 작은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2주를 있으려니까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이 생기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제 마음이 참 좋아요. 여기에 어머님도 계시고 친척분들도 있고 처가댁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이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참 제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향해서 가면은 미국으로 향해 가는 그 마음 그리고 캐나다 공항에서 딱 내려서 이제 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 마음도 참 좋아요. 여기에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고 내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 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여기가 내 삶의 현장이지 여기가 내 인생의 자리이지 이런 생각하면은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미국에서 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손주들이 오면은 오랜만에 만나니 참 반갑고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손주들이 와서 며칠 난리판을 벌이다가 또 손주들이 떠나게 되면 또 떠나니까 또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주들은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또 가면 가는 대로 좋은 게 그게 손주들이라는 얘기들을 저 여러 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이 그렇습니다. 가면 가는 대로 좋고 또 오면 오는 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교우님들을 향해서 출국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동안 덕목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덕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리고 좋은 행동 양식입니다. 이 4가지 기본 덕목이 있었습니다.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 그리고 3가지 기독교 덕목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어제 그에 더해서 가장 큰 덕목, 용서에 대해서 어제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덕목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유념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행동 양식인데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 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성서에서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 물론 C.S. 루이스의 시각입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C.S. 루이스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즉 악한 것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가 그러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악을 더욱 싫어합니다. 참 무슨 뜻 일인데, 이 악,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죄,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 이게 동병상련,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막 공격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범하는 사람이 똑같은 악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크게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더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이제 C.S. 루이스가 말씀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악이란 바로 교만입니다. 기독교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모든 악 중에 가장 궁극적인 악은 바로 이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가는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교만이 왜 가장 큰 악이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죄냐, 이것은 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맞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실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약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실수로 교만해 본 적은 사람이 없고, 잠깐 교만해서 다시 발을 빼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이 행동의 양식인데, 왜 이것이 가장 큰 죄냐? C.S. 루이스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최초의 죄, 아담과 이브가 최초에 지은 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사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하고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그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이제 다른 이 기독교의 가르침,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디를 보면은 교만이 제일 큰 죄라고 그러고, 오늘 C.S. 루이스는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그럽니다. 또 어디를 보면은 불순종이 제일 큰 죄라고, 그런 가르침도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은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교만, 불순종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C.S. 루이스가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고 들었는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큰 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만이 왜 가장 큰 죄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불순종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무엇인가? 우리 교민들 금방 아실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반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겸손의 또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그럼 겸손이 그 반대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는 바로 그 결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 겸손합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거 C.S. 루이스가 처음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한 토마스 아 캠피스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첫 장 펼치자마자 곧바로 겸손부터 얘기합니다. 이것은 존 본연의 철로육신과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헨리 나운도 계속 겸손을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겸손해지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해지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겸손을 향한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겸손을 향한 그 첫걸음은 내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맨 처음 첫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서 이게 빠지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만하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만하구나. 이 부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구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교만에 대한 내 인식과 고백, 그것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겸손해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겸손해지기 위한 첫 걸음은 그것은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보폭이 큰 걸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폭이 크기 때문에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 걸음에 확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데, 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은 보폭이 큰 걸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이 첫 발을 떼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으면 내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스스로 계십니까? 내가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거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첫 걸음, 내가 교만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반성하며 그리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항상 두 가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입니다. 사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고 사람을 사랑. 그래서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상대방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모두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보면은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듯이 상대방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은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 신앙의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죄, 교만. 그러나 그 반대, 만약에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겸손은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C.S. 루이의 이 묵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생명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자신이 교만하였구나 스스로 다시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고 겸손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6월 3일 11시에 손복준 전도사님
수술 받으실 터인데 성공적인 수술과 순조로운 회복과 온전한 완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